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무교병을 먹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하나님의 참 백성. 우리가 신앙 여정을 3단계로 구분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애굽과 그다음에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 잘 알다시피 뭘 상징하죠? 세상. 광야는 교회. 그다음에 가나안은 천국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러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발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광야의 노정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한 광야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걸어가는 지금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다고는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혹은 광야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제대로 나는 광야에 서 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무교병을 주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교병은 요즘 말로 하면 이스트, 즉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딱딱하죠. 딱딱해요. 그래서 먹을 때도 좋지도 않아요. 그걸 먹고 나서도 소화도 잘 안 돼요. 영 껄끄럽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양식이 뭡니까? 광야에서 뭐 먹었죠? 광야에서 만나 나오자마자 그냥 40년 동안 만나 먹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광야 생활 내내 다 만나만 먹은 게 아니에요. 저도 외부에서 구스 아카데미를 가르치다 보면은 광야에서 양식이 너무나 누구나 만나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만나부터 먹은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출애굽은 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나왔죠? 그 다음 만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2월 16일부터예요. 7번째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과도기 기간인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느냐? 오로지 무교병을 양식 삼아서 삼시세끼 먹어가면서 광야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기 전 반드시 먹어야 될 무교병, 그 무교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요, 무교병을 한 달 동안 먹는 가운데 싸지르고 나온 것이 다 떨어져서 때가 됐으니 만나 먹었나 보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이 별 감흥이 없고 알고 있던 말씀, 듣던 말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말씀이 있다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양식, 나가자마자 먹을 그 양식 무교병을 출애굽하기 전부터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겁지겁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가져갈 게 없어서 무교병 싸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첫 번째 절기가 1월 14일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음을 보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킬 때에 중요한 것이 어린 양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반드시 무엇과 같이 먹느냐? 무교병과 먹어야 된다고 출애굽기 1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고기와 더불어 절대 누룩 섞인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을 먹고 1월 15일 출애굽할 때도 급하게 바로 왕이 쫓아내듯이 보내버렸거든요. 나가라고 빨리. 그때 싸들고 나간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교병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집안의 누룩을 싹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무교병밖에는 들고 갈 것이 없었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1월 14일 유월절 지키기 위해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과 특히 유월절 어린 양 고기와 누룩은 절대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룩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 누룩이 떡을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의 정체를 뭐라 하셨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특징이 뭐냐면요, 무교병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유교병은 부드러워요. 보들보들합니다. 먹기가 사르르 녹아요. 먹기 좋죠? 달달합니다.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돼요. 부담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혹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듣다가 웃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뭐예요? 울기도 하고, 감명받고,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감동받은 것과 은혜 받은 것도 구분을 못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원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은혜 받은 것 이꼴 예수 받은 거예요. 감동과 감명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간증, 여러 가지 감동 스토리 읽다 보면 감동받아요. 눈물 나요. 그것과 은혜를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지 않아요. 무교병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뜬금없는 소리도 하시고. 목사님, 성경 보니까 예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데요.
재미없고 감동 없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그 속사정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은 2순위, 3순위, 4순위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나간 거예요. 병 고치려고 아니면은 기사 이적을 행하는데 나도 한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거기 가면은 떡 준대요. 밥 준대요.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지. 각자의 목적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관심 가지고 모인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옛날 약장수 약 팔 때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죠. 그렇게 약 팔듯이 예수님도 모인 사람들의 그 속을 뻔히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래서라도 약을,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병 고쳐주고 기사이적 해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떡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살짝 말씀을 꺼내봅니다. 진짜 본론인 참 살리는 약을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실컷 먹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있다 하니까 또 떡 주는 줄 알고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인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꺼냅니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근데 그 살라고 죽은 만나 먹고도 죽었어, 광야에서. 근데 먹고 죽지 않는 생명 주는 산떡이 있어. 먹고 싶지 않냐? 궁금하지 않냐? 뭔데요? 나야, 나. 나 먹으면 돼.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야. 나 먹으면은 내 살과 피 먹으면 너를 영생할 수 있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가 나와요? 결과가 어떤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떡 먹고 배부를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고 이분이 뭔가 있어 보니까 뭐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근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는 저 미친놈하고 상종도 안 한다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야, 바리새인들 말처럼 저거 귀신 들린 거 맞네. 무슨 자기 피를 먹고 자기 살을 먹어. 정신 나간 놈이라고. 다 떠나고 달랑 제자 12명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 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요즘 개념으로 볼 때의 예수님은요, 목회를 잘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시종일관 뭐만 먹이니까. 네? 무교병만 먹이니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말씀 볼 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본론의 말씀을 꺼냈어요. 내 살 먹고 내 피 먹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기타 등등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 어렵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니?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도 소화가 안 되니?
너도 여기 뭐가 딱 걸려 있어? 도저히 안 돼? 자, 아까 무교병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무교병의 특징 처음에 딱딱하죠? 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목구멍 잘 넘어가요? 목넘김이 좋아요? 안 좋죠? 소화 잘 돼요? 안 되죠? 걸리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화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걸림이 안 돼, 걸림이 돼, 소화가 안 돼. 무교병의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 말씀 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시대에 안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지금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누룩 있는 떡, 유교병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예수님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좀 따라해 보시라고. 선생님 말씀 어려워해요. 선생님들 좀 잘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성도 수도 팍팍 늘고 하지 부흥하지 맨날 이 12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누룩 좀 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만 말씀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6월절에는 절대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누룩 섞인 유효병이 나오기를 바랄 수 있겠냐 그 소리예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절대 6월절 어린 양 고기와 유교병은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교병을 같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1월 14일 6월절을 거쳐야만 1월 15일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세상 누룩을 없애고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세상 애굽에서 제대로 탈출하고 분리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3단계를 아까 애굽, 그 다음에 광야,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니까 내가 날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니까 나는 광야에 당연히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을 줄 모르면 몸은 광야에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뭐예요? 애굽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광야에 있기를 싫어해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 무교병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냥 말씀 들을 때에 뭔가 위안이 되는 말씀, 달래주는 말씀, 또 늘 괜찮다고 보듬어주는 말씀, 그런 유교병 먹기를 좋아해요. 익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는 왜 맨날 그런 말씀밖에 증거 안 하니? 우리 교회 좀 즐거운 소리 좀 해. 듣기 좋은 소리, 좀 달달한 소리, 복 받는다는 소리, 잘 될 거라는 소리.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호할 거란 말이야. 누가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하겠니? 그 소리예요. 뭐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 그러고 뭐 그렇지 않으면 깨 망한다 그러고 두드려 맞는다 그러고 오히려 선자들에게 자기들 귀에 달달한 말씀 해달라고 당당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있는 그대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어도 잘한다고. 그죠? 위로해주고 잘 될 거라고 하고 세상 거 섞어서 부드럽게 달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요구에 선지자들은 호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의 잘못된 주문에 화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말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어요. 달달한 소리, 위로의 소리, 평강의 소리. 에스겔 1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그죠?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요구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에스겔 13장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듣고 싶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가지고 거짓 것을 점쳐주고 지금 당장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판국인데 괜찮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아버지잖아, 아버지. 하나님이잖아. 걱정하지 마. 평강을 외치는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에 주는 것은 누룩이 가득 담긴 유교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그 자리는 광야가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정직한 것을 전하지 말라 했느냐라고 할 때에 정직한 말씀은 듣기 껄끄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보시면요, 선왕 중에 선왕입니다. 8세에 즉위해가지고 이제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다음에 즉위 12년 되는 20세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했습니다.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룩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요시야 왕이 즉위 18년, 즉 26세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낭독할 때에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지금 이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큰 죄악을 짓고도 어떻게 낯을 들고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왕부터 크게 회개하는 가운데, 통회자복하는 가운데 옷을 찢은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간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은 충분히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해서 만족할 만해요. 나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왕이 있으면은 나와보라 그래. 이처럼 온 나라의 우상들 척결하고 이렇게 소재를 싹 다 했으니 하나님이 충분히 나한테는 복 주실 만해. 나라를 평안케 해주실 만해. 이만하면 충분하지.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요시야 왕은 우상 척결의 그 업적 안에 우쭐하지 않았고 종교개혁의 그 성공 속에 안주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찌르는 내 죄악을 깨닫게 하는 추상 같은 그 율법 앞에 온전히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자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원들, 장로, 유사, 대표 다 모으고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 소집해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앞에 통회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맺었어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제가 본교에서 전우사 시절에 할 때 작업을 하다 보면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물 청소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판을 갖다 놓고 널찍한 철판 갖다 놓고 공구를 비벼요. 그럼 철판 위에서 모래, 그다음에 시멘트, 자갈, 물 섞어가지고 막 삽으로 비빕니다. 그래서 일 다 마쳐요. 그러면 철판 걷어내고 그래도 그 주변이 다 뭐가 흘려져 있어요? 모래, 시멘트 쫙 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빗자루 쓸겠죠. 이렇게 빗자루 쓸어서 담고 다 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작업장 같으면은 거기서 충분히 다 청소하고 했으니까 끝나고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빗자루 쓸어도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 모래, 시멘트 그런 건 다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물차를 불러요. 물차. 1톤 트럭 뒤에 그 물탱크 실은 차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물총이 있어요. 팍 쏘면 쫙 스프레이 나가요. 그걸로 아스팔트 사이사이 싹 다 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시멘트, 모래, 자갈 다 나와서 깨끗해져요. 그렇게 해서 물로 싹 다 소지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작업이 끝이에요.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 제거하고 말끔하게 청소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안팎으로 물 청소를 싹 다 한 거예요. 먼지 한 톨 없이, 누룩 한 톨 섞이지 않게. 이렇게 종교개혁과 말씀을 통한 내적 종교개혁을 다 하고 나서 요시야 왕과 국민들이 지킨 절기가 바로 뭐냐? 유월절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3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누룩 하나 있으면은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비유 가운데 이게 있죠. 상처 환부가 있어요. 고름이 그냥 잔뜩 있습니다. 근데 가짜 의사는 가면은 쓱 빨간 약 발라줘, 아까진기 발라주고 반창고 딱 붙여주고 가래요. 그러면 한동안 어때요? 오,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고. 며칠 지나면은 또 아파요. 그럼 또 가야 돼요. 그럼 또 아까진기 발라주겠죠. 빨간 약. 또 반창고 붙여주고 가래요. 그럼 가짜예요. 진짜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왔는데 그 아픈 환부를 칼로 더 째요. 더 아프게 해요. 그 환자는 죽겠다고 소리치죠. 아파서 왔는데 더 아프게 한다고.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고름 빼려고. 다시 아프지 말라고. 고름 쭉 빼고 손으로 안 되는 건 입으로라도 쭉쭉 빨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뭐예요? 고름의 해까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픈 자리 꿰매고 반짝고 붙이고 가라고 해요. 그게 진짜 의사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말하지 않고 찔린다고 말하지 않고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환자도 그래요. 듣기 싫고 마음이 찔러 싫고 고생스러워 싫고 그럼 언제 병 고치겠으며 언제 어린아이 차원을 벗어가지고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겠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 그렇죠? 부드러운 거, 달달한 거, 그 유교병은 백날 첫날 먹어야 어린아이입니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단단한 식물, 먹기 어렵고 듣기 껄끄럽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내 심령을 자라게 하는 말씀은 이 무교병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릴프렌 동산의 성도들은 날마다 단단한 식물, 무교병을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한 무교병, 더 소화시키기 어려운 무교병을 맛볼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무교병 먹죠? 어느 기간 동안? 한 달 정도죠. 그죠? 무교병이 언제까지나 맛없는 무교병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소화 어려워요. 근데 그 무교병은요, 먹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소화하기 힘들어도 꾸준히 무교병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맛없던 무교병이 맛있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달달해져요. 분명히 유교병이 아닌데 무교병이 달달해져요. 이거는요, 누룩 섞인 유교병이 주는 달달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무교병이 이렇게 맛있을 줄 전혀 몰랐네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무교병 다 먹고 만나 먹기 시작하는 때예요. 여러분들 만나가 무슨 맛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 했어요. 이 과도기의 무교병을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아는 맛이에요.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이거 무슨 맛이 있니? 딱딱하고 어렵고 맛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는 이게 그렇게 맛있어져요? 점점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먹어본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이 무교병이 딱딱하고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어렵고 난해하고 소화 안 돼도 분명히 정해진 무교병에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때를 채우고 그 말씀이 정말 꿀 섞인 과자 맛 같은 만나로 정말 변하여 날마다 이 척박한 광야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 건강하게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는 우리 모든 릴프렌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에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에 저희들 무교병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또한 이 광야 같은 노정을 걸어갈 때에 몸만 광야에 있고 여전히 내 모든 생각하는 머리와 듣는 귀는 애굽 수준의 어린아이 차원에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어린 양과 누룩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로 거듭났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 속에 세상의 누룩이 다 없어지고 하늘의 참된 말씀, 무교병을 통하여 만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참된 말씀의 진액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참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저희 늘fun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외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성도에게는 절대 좌절이 없고 오직 날마다 승리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